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생명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생명의 삶, 선악의 삶, 그 두 가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세상 다 선악과예요. 교회 안에도 다 선악과.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는 생소한 세계다. 그럼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가지고 설명드리면은 아들 몸속에는 선악의 지식이 있죠. 또 아들 몸속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죠. 그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남편한테도 있고 내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 몸속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을 때는 선이 나오고 자기한테 나쁠 때는 악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 사람이 거듭나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그 선악과가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선악과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떨 때는 선이 나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악이 나오고 어떨 때는 확 기분이 좋다가 어떨 때는 화를 팍 내고 그걸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생명입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가 팍 붙었어. 싸움을 했어. 그럼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쳐야 된다는 게 선악과예요. 생명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푹 찌르면 선악이 팍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선악이 나왔구나. 저걸 통제를 못하니까 저렇게 나왔구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몸속에 선악이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몸을 가진 이상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그것이 나올 수 있어. 그걸 나올 수 있어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고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게 선악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오히려 내가 선해지면 질수록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자꾸 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해진 만큼 뭐가 나오냐면 판단과 정죄가 나옵니다. 정말로.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선해질 수도 없고 하루는 선했다가 한순간은 선했다가 한순간은 악이 나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사단이 악을 심으면 나는 악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혼에다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혼이 내가 이거를 성령으로 심을지 또 몸을 심을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혼은 성령으로 심을지 육으로 심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혼이구나. 이걸 알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자동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저도
저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사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싸우거든요, 계속. 성격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다. 예? 저놈의 성질머리, 저런 성격, 뭐 저런 패턴, 저런 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쳐야 된다는 게 상대방한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저 사람한테 고쳐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쳐지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고치려고 하니까 관계가 막 정말 힘든 거라. 근데 지금은 아니 몸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선악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막 시시때때로 높아지려 안 그래요? 시시때때로 자기가 선하다 그러고 내보고 악하다 그러고 시시때때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당연하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예?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선악이 내 안에서 혼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이걸 선택할 수 없어라는 걸 확실히 알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혼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내가 내 몸에 있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내 혼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제가 사람 치면 내가 학교 가서 악이 나오면 안 되고 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내 혼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악을 없애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혼이 능력을 절제력, 자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몸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잖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고 침륜에 빠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도 안 하고 나를 또 그렇게 만든 인간들이 싫고 그렇죠? 다 싫은 거라. 그렇죠? 다 싫어요. 다 싫어. 근데 내가 내 혼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네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 가서도 선악을 내가 결정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악을 행한다. 끌려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면은 다른 사람이 죄에 끌려가는 걸 볼 때 당연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악을 향하는 사람 보고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침에 막 짜증내고 생기를 냈어.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구나. 최선을 다했어. 왜?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몸이 시키는 대로. 근데 그거를 혼이 못 이기거든요. 그래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나는데 왜 짜증 안 내노? 그러니까 몸은 성취를 받는데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몸한테 지는 거야. 최선을 다한 결과가 설계지도 않고 내 덜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저것도 안 치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몸은 자기중심적이니까 치우는 게 아니라 쉬고 싶은 거라. 근데 그 쉬고 싶다는 욕구가 몸에 있는데 혼은 그래도 청소해야지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는 생각하고 쉬고 싶어하는 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몸이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청소 안 하고 막 퍼질러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아내를 보면은 저 드라마 볼 시간에 청소하면 집안이 왕일거 말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밖에 나가서 막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집에 와서 아내 보니까 뭐 드라마 보면서 집안이 왜 이러니 하고 자기가 나한테 막 내 방을 오더니 내 방이 더럽다 뭐 욕을 막 해.
한 시간만 청소하면 깨끗해진다. 예, 그렇죠. 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못해요. 왜 못하냐? 그 몸에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몸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유튜브 보고 있어 저는. 네. 유튜브 들어보고 있어. 그렇죠. 내가 들어보면 청소 안 하고 얘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가짜지 보고. 가짠지.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저 청소 해보거나 유튜브 봐도 되는데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네. 근데 그 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성과 또 자기가 옳다라는 것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딱 있는데 그 몸이 계속 그 혼을 지배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하고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긍휼히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 했던 게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짐을 져주라 하는 짐을. 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게 뭐죠? 몸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래요? 네. 내가 신경질 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신경질 내고 싶지 않고 사랑만 해주고 싶거든요. 저도 그때 채우고 싶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남편이 원하는 데 다 해주고 싶죠. 네, 그렇죠.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데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중심성의 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안 되는 걸 보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쌍히 보이는 거야. 불쌍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영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오죽하면 저렇게 청소 안 하고 드라마 보고 있겠노. 손발이 다 잘린 아내구나. 그럼 아내가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몸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를 알 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작동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어둠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에 밝아서요?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밝아. 안 그래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선한데 너무너무 판단을 잘해. 그게 어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느냐? 그거는 이제 이게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빈 그릇에는 선악의 지식이 안 나옵니다. 빈 그릇만이 선악의 지식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말하면 비운다 하잖아. 제가 아내한테 존댓말을 잘 쓰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김 지사님을 만났는데 김 지사님 아내 보고 반말을 틱틱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짜증 팍팍 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김 지사님 볼 때 속으로 뭐 생각하겠어요?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저렇게밖에 못하노 이런 생각. 그렇죠? 아직 저것밖에 안 되나?
왜 저래 사나? 그런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받아줄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를 알면 집사님한테 욕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예. 그 중요하네, 엄청. 예. 형님아, 그.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계단이 100계단이 이 불교 보면 뭐 108계단 있잖아요. 108분 108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이라도 내가 올라서 있으면 그 한 계단 올라간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 보고 판단하면 생겨요. 그게 선악의 세계. 근데 십자가에 딱 달린 사람은 제일 밑에 계단에 딱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아무 손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오직 겸손과 살리는 것만 나와. 여기에 그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가 완전히 망하면 모든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능력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끝나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제가 100명이라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100명 목회한다. 그러면은 100명 밑으로 있는 목사들 제가 다 판단하고 다 정지합니다. 100명도 못하나 이 인간들. 근데 제가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죄수가 뭐예요? 가장 큰 죄수잖아요. 맞죠? 십자가 달린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니까 어때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뭐가 나옵니까? 신기하게도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낫네. 그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혼이 내 몸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울은 봤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봤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데 나는 너무나 무력하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이 완전한 무력한 인간인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바울이 자기가 진적으로 무력하다는 그 자리에서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린 무력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선을 원하지만은 악밖에 짓지 못하는 자기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울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악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뭐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있으면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내 속에 없으면 못 받아들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마누라는 여잔데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 나 한 사람으로 족하대. 내가 죽고 나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대. 나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내고 싶어요. 별로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내가 갖고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음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딱 뭐가 나오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동으로 탁 나옵니다. 근데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 속에 우리 마누라하고 살지만은 때로는 뭐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면은 야, 저 여자하고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간음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제 악한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더라고요. 그럴 그럴 수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그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라고 탁 앉아 있어. 그죠?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근데 요 간음한 사람이 탁 오는 거야. 그러면은 다윗이 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 돌로 쳐!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런데 자기도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도 간음했는데 자기 안 죽이더라는 거야. 그죠? 간음한 자기를 돌로 쳐라라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쳐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기를 안 쳐 죽여. 그래 보니까 하나님을 딱 보니까 분명히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 경험.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앉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간음한 사람이 잡혀왔다. 속으로 뭐 생각해요? 내가 간음하고도 내가 살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살리지? 율법에는 분명히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살리지?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인했잖아요. 그 살인자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같으면 살인자는 죽여라 이렇게 됐겠죠. 쉽게. 왜? 자기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쉽게 율법을 갖다 대고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 보고 쉽게 사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성경 찾는 거라. 응? 성경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이처럼. 응?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되겠냐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성경 가운데 막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다.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보면은 똑같은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이게 법대에 다니는 형법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재판에 가면은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사형을 이렇게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검사는 뭘 하냐면 사형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형을 높게 때릴까 그걸 가지고 뭐 법전을 뒤져요. 법전을 뒤져가지고 인간 어떻게 죽일까를 법전에서 다 찾아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변호사는 이 살인을 했지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그래가지고 같이 막 법전을 찾아. 그런데 법전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살릴 걸 찾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전인데 한 사람은 죽일 걸 찾고 한 사람은 살릴 걸 찾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법, 법전이 있죠. 헌법이 있죠. 우리도 지금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근데 교단 헌법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목사로서 간음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목사에서 가늠했으면 이 헌법 가지고 자기가 가늠할 경우에는 자기 살릴 거 찾아 헌법에서. 남이 가늠하면 헌법에서 죽일 거 찾아. 그러니까 자기 위주라.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은 살릴 걸 찾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 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든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고 옆구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나오고 살리는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만약에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나는 별로 안 떠들잖아요. 그러면 떠드는 아이 보고 즉시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야 나도 내 속에서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저 아이들보다도 더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내가 이제 알면은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수업 시간 떠드는 아이 보고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온유한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살리는 것만이 그분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저도 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기도하는 거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헌금하는 거라든지 뭐 저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제가 잘 1번이죠. 뭐 1등이죠. 안에 우리 교회 130명 있으면 제가 1번입니다. 1번.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생각을 할 때는 129명이 정죄가 되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판단과 정죄가 돼요. 근데 제가 내가 복음을 정말 거꾸로 가르친 사람이구나.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교회를 잘못 이끈 사람이구나 하면서 1등이었다가 제가 이제 꼴등까지 간 거예요. 꼴등.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망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제일 앞장서서 매일 설교하면서 거짓을 설교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망친 장본인이 된 거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꼴찌가 된 거지. 꼴찌가 되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지더라. 교회 막 띄엄띄엄거리고 안 와도 그래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그래도 안 나오니까 교회 피해라도 안 주지. 저는 나와가지고 피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면은 절대로 살리는 게 안 나옵니다. 낮아지는 곳에서만 살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다 판단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판단과 정죄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는 부분에서는 내가 무조건 판단과 정죄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내가 기도를 하루에 9시간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왕 판단쟁이가 됩니다. 왜? 다 내보다 기도 안 하거든. 그러면 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판단해. 근데 기도도 끝나고 성경 공부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고 목회도 끝나고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 아는 자리에서는 저절로 생명이 나와요.